할렐루야.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날 걸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떤 예배가 가장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일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기대하는 겁니다. 오늘 이 저녁에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주 안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찬양 하나 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신령한 인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믿음을 부어주셔서 은혜를 더하여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고 함께하게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아갈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생각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서 보여드린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가는 부족한 명령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우리 심령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아버지와 말씀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심령을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겹쳐질 때에 말씀을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지며 아버지 온전해지며 몸의 사명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하나님 보내가면서 들어가게 합시고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사랑하는 주님, 시간 우리가 또 주님 전에 나갑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갑니다.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를 깨끗게 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예배를 막는 악한 것도 묵기하게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말씀 듣는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시며 마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모셔드리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길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생각은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살다 보면 우리가 잘못된 결정, 잘못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선한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핀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불리한 일을 당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병이 들 때도 있습니다. 육신에 병이 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된다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믿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절대 긍정은 우리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어떻게 보입니까? 절대 긍정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 긍정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절대 긍정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눈앞에 닥친 어려움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말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나는 안 돼, 절대 할 수 없어.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걸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피하려고 하는 어떤 사건이나 환경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환경이나 이런 사건이 다가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사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태도와 자세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보니까 운명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운명이 어떤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고, 인도한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토종비결도 보고, 사주팔자도 보고, 관상도 보고, 손금도 보고, 어떤 사람은 무슨 발도 보더라고요. 여러분, 이름 잘 지었다고 인생이 펴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묘지를 잘 쓰면 자손이 번창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사람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궁합을 봤어요.
궁합을 봤는데 궁합이 정말 나쁜 겁니다. 이 궁합이 나쁘니까 이 사람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 궁합이 나쁜데 정말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그 결혼을 포기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 자매를 보고 정말 잘 됐다. 그런 남자랑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혼을 하는데 궁합을 보고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기도하고 금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이나 형편에 따라 살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 좋았다가 낙심했다가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환경을 바꾸시고 사람을 바꾸시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정탐꾼을 보내죠. 그리고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정적인 그 보고를 보고 분노하십니다. 여러분, 보고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 보고가 믿음의 보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합니까? 저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이 전쟁은 내게 속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형통케 하리라. 내가 오늘 너를 병을 고쳐주리라. 내가 너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리라.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긍정적이 못하는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긍정의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이 그를 배신합니다. 그래서 그는 노예로 팔려갑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비참합니까? 가족에게 배반당하고 피눈물 나는 거죠. 다른 사람도 아닌 가족에게 배반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돈을 뺏겨도 너무너무 억울한데 가족에게 배신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요셉은 한 가지 믿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절대 긍정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요셉이 절대 긍정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긍정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절대 긍정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10년이나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여자가 유혹하죠. 그래서 그것을 뿌리치고 나갑니다. 근데 주인이 오해하게 돼서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 믿겠다고, 하나님 따라가겠다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유혹을 뿌리쳤는데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끝난 겁니다. 정말 일이 안 돼도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절대 긍정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그가 감옥에 가지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높은 관원이 그에게 약속하죠. 이제 가석방으로 너를 풀어주겠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가 잊어버리게 되죠.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조그만 희망이 있었는데 그 희망마저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구한 운명입니다.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노예가 되고 일이 안 돼도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절대 긍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절대 긍정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때때로 환경이 어려워집니다. 우리 인생에 도전이 다가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수렁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십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기억되면 절대 긍정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언제나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을 언제나 생각하게 됩니다. 제 처남이 있는데 처남이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근데 이 아이를 가지면 그 아이 곁에다가 무슨 장치를 막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부엌에 있어도 아기가 울면 막 뛰어가는 겁니다. 조금만 아이가 뒤적거려도 막 뛰어가고 카메라도 달아놓고 막 뭐 별걸 다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방문을 해서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같이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벼랑간에 제 처남이 일어나더니 막 뛰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뛰어가냐고 그랬더니 아기가 운대는 겁니다. 저는 전혀 들리지 않는데 처남의 귀에는 들리는 거죠. 왜? 처남의 귀에는 아이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전혀 안 들렸어요. 그런데 우리 처남은 그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그 아이의 사랑이 가득한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한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꽉 차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 생각 깜빡 잊었다가 주일날 오면 깜짝 놀라 주님 주님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야 절대 긍정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대화를 합니다. 사랑하면 대화를 하길 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늘 대화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도 대화하고 나쁜 일도 대화합니다. 저는 시편을 읽을 때마다 감동하는 것이 있어요. 다윗이 시편을 씁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는데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이 이런 얘기합니다. 저 원수들 제명에 죽게 하지 마옵소서. 저 원수들, 저 인간들의 아들, 딸들 다 노예로 팔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인간들 집이 도둑맞게 해주시고 막 망하게 해주시고, 이런 이야기들이 시편에 가득가득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다윗은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막 불평하는 겁니다. 저 인간들, 제가 이랬습니다. 저 인간이 저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다윗은 사람에게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쏟아놓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한 일 있으면 주님께 내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문제를 들어주길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모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시편 116편 2편에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항상 기도하게 됩니다. 대화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대상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언제나 한결같이 하시는 말들이 있어요. 우리 손주, 우리 손녀가 특별하다는 겁니다. 야, 얘는 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얘는 걸음걸이가 너무 빨라요. 제가 보면 다 똑같은데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보면 특별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어느 권사님은 1시간 동안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애가 걷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조금 있으면 다 걷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한 겁니다. 자랑스러운 겁니다. 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시편 91편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위해서 그를 기뻐하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만이 긍정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절대 긍정이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천하 만민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절대 긍정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절대 긍정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모두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이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부면 주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직원이면 직원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노동자면 노동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리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느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때 절대 긍정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그 자리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 자리에 갔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열심히 섬기면 절대 긍정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하면 내가 처처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안 기쁜데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그래도 감사해 보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데 그래도 기도하라고 기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안 기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섬길 때 기쁨이 찾아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의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안 됩니다.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려고 마음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입술로 기뻐한다고 고백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서 기쁜 마음으로 기뻐하는 자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긍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절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절대 긍정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절대 긍정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끝에는 합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긍정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알 수 없지만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잡히는 건 없고 들리는 건 없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실 것이다. 결국 잘 될 것이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실수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결심해도 반복되는 죄가 있습니다.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죄 가운데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낙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언해 드립니다. 여러분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잘못된 길을 가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도 그 장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아무 쪽으로나 가도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안에 있어도 복을 받고 내가 나가서도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도 복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어야 합니다. 어느 쪽으로 가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으로 가든 잘 되는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합니다. 목사님, 이 직장을 갖는 것이 좋습니까? 이 직장을 갖는 것이 좋습니까? 아무 직장이나 가져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느 직장을 가든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해서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돌아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아멘 소리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공부를 잘해서 돈이 많아서 마음이 착해서 아닙니다. 그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고 잘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사야 45장 9절입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의 손에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진흙으로 원하는 것을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난과 은혜와 기쁨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형에게 팔리고 정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지만 끝에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고통과 괴로움과 좌절과 절망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조차 선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절대 긍정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긍정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비록 내가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어떤 일이 생겨도 끝에는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손 위에 얹고 하나님이 이걸 조작하셔서 좋은 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파괴된 그릇이라도 주님의 손에 얹어 있으면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쁜 경험들, 부끄러운 그런 전력들, 괴로운 일들, 억울한 일들, 상처받은 이 모든 것들, 심지어는 하나님께 지은 그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절대 긍정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성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실패가 스스로 성공을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불행이 행복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어려운 일이지만, 비록 우리에겐 아픔이지만 주님께서 그거를 통해서 우리를 성숙해 하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을 만나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절대 긍정의 사람입니다. 왜? 이것이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까지 불러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절대 긍정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주의 종들로 하여금 경험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것 예수 받들어 기도하십니다. 아멘. 다음 눈 감아 주시길 바랍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왔다 가는 안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안개 같은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지 않은 그런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멀리 떠나셨다가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조용히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지 않은 그런 분들 계십니까? 주님을 멀리 떠나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하십니다. 그런 분들 그 자리에 조용히 일어나 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기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찬을 위하여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성찬을 대합니다. 주님의 성찬을 대할 때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찬을 대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걱정과 두려움과 절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이 주는 소망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 주여 삼창하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과 존귀를 돌려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부정과 절대 감사로 주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시간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데 손을 얹고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픈데 손을 얹고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백성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아픈데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권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 모든 병만을 떠나 갈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될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피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며 무다한 병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걱정하여 두려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은 떠나 갈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사는 중에 우리 마음 가운데 절대 긍정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기억나게 하셔서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만 바라볼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절대 긍정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것 우리 예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주 안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절대 긍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기억함으로, 믿음으로 절대 긍정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준비한 귀한 양을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목사님을 단에 세우시고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길 원합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58년 이 땅의 영적인 미래를 꿈꾸며 하나님을 교장으로 모시고 세워진 학교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교회 꿈나무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거하는 기쁨을 맛보고 있답니다. 순복음의 영성으로 무장한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평일에도 가정과 학교에 신방을 오세요. 저희를 신앙 안에서 돌보고 가르치며 이 시대의 영적 리더로 양육하고자 고군분투하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기 위해 더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순복음 신앙의 명문 가문은 절대로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모 세대에서 순복음 신앙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증인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성도님들이 바로 그 믿음의 증인들입니다. 예배에 감격하며 말씀에 제자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학교 파워스쿨! (4월 28일부터 5월 19일까지) 진행되는 교회학교의 날에는 보물찾기, 음악놀이, 요리 만들기, 감사편지 전달, 운동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도와 연합의 자리를 통해 하나가 된 교회학교는 주님의 영광을 함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모두가 주님 안에서 기뻐 뛰는 교회학교의 날에 우리 다 같이 만나요. 교회학교의 달 행사가 5월 19일까지 진행됩니다. 기도원 가정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금식 기도 대성회가 5월 6일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오살리 기도원에서 진행됩니다. 찬양부 미가엘 찬양대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오늘 결실한 분들을 위한 새가족 환영회가 대성전 1층 베들레헴 성전에서 있습니다. 인도하신 성도님과 함께 예배 후 환영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주간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주의 성경을 선물로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좋은 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였사오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긍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것 예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장하신 사랑과 성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시는 종이 세상에 나라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아멘. 귀한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